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내 영혼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완전한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주님 우리를 감사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절이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 힘이 보내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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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은 주님을 7가지 큰 죄 시리즈의 마지막 게으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으름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이 등장하고 세 명의 종이 등장하죠. 그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 명의 종은 바로 우리를 나타냅니다.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맡긴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정산을 합니다.
두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이 종이 받았던 그 정죄, 죄명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받아서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죄라고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게으름은 그냥 생활 습관 아니냐, 게으름은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를 수 있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 아니냐, 이렇게 습관으로 또 기질로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대까지만 해도 이 부지런함, 근면, 성실, 이것이 굉장한 어떤 가치고 또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굉장히 못 사는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각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너무 여유가 없고 힘든 시절에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면,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을, 또는 속도보다는 느림을 더 이렇게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책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게으름에 대한 찬양, 러셀 철학자가 쓴 찬양이라는 그 책도 있고요. 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봤어요. 제가 뭐 책을 다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보지 않아도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인생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음미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제대로 부지런히 사는 삶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색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게으름이 도대체 왜 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게으름은 부정직한 태도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자, 잠언 1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금 여기서 앞과 뒤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게으른 자는 우리 반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의 반대는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부정직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부지런히 뿌린 농부는 마땅히 가을에 추수할 때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뭘 거둘까, 얼마나 풍성하게 거둘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시험 성적이 나올 때가 돼서 나는 괜찮은 성적을 받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왜요? 내가 정직한 땀을 흘리지 않았고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물론 오해이고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그 말 자체는 맞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데 당신은 내게 심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르면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노동이에요. 일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첫 장 1장을 한번 여러분이 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그냥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드세요.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이 흙을 묻히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노동, 일하는 것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그러지 않다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난 일 안 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게 일하고 많이 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내가 노후 준비만 좀 돼 있으면 나는 빨리 은퇴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려놓은 곳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지혜 그리고 너희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인해서 내가 밑그림을 그린 곳에 너희가 채워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뭘 채워 넣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 자체를 즐기면서 하나님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일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일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일 자체, 그것이 어떤 결과, 보상이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일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부동산과 주식 같은 불로소득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것이 마치 본업인 것처럼, 요즘에 영끌, 비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본업인 것처럼 그거에 다 투자하고 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애당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심고 거두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그런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게으름이 죄가 되는가? 게으름은 종의 신분을 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왜 달란트를 줬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그 달란트를 준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곧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이런 전혀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종을 보게 될 때 그 주인의 마음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장이고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직원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와 상관없는 자기 개인적인 일만 하다가 만약에 퇴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아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퇴근해서 집에까지 와서 못다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설쳐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지, 나는 게으르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고 내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삶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매사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것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바라시는 것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보셨을 때 게으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강, 몸, 그리고 시간, 여러분의 돈,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삶이고, 그것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게으름은 다른 사람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가족이 공동체고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직장도, 그리고 나라도 공동체죠.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리고 맡겨진 짐들을 서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각자가 일을 하는데 만약에 아무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자기가 맡아야 될 짐을 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을 짊어지지 않으면, 내가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몫은 누군가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양은 뻔한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은 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바쁘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난 제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신방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한 장이 아쉬운,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제 당사자이 그 가장이신 그 남자 성도님이 별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10,000원 한 장이 아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워낙 이제 사업을 크게 하고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언젠가 좀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한 방에 다 벌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인 뿐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 공동체는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자 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일인데, 퇴근하고 오면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취미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스피커, 수동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듣고 즐기는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취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를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집에 왔는데 뭐 하숙생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또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것이죠.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때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게으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나는 섬기는 게 내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수의 사람에게 섬김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 4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섬김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섬김이 필요하죠. 어떤 섬김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섬김.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은 이때야말로 기도의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교사의 섬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은 돌보를 받아야 되니까 교사의 섬김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다락방을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순자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주는 거.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살펴볼 것은 게으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게으름의 뿌리와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게으름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종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일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와 이 일을 같이 할까? 또 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해서 이 돈을 다 날리면 어떻게 할까? 주인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지 하면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캇백 박사 여러분 다 아시죠? 스캇백 박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신 이제 치료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스카펙 박사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 정신질환을 가진 그 환자들의 최대의 적은 게으름, 그리고 그 게으름의 근원인 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왜 찾아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치료해 보려고 그렇게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상담과 이 심리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던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 그것을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서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화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삶을 막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덜컥 겁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스캇 박사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했던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그 범죄도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뭐 게을렀지? 무슨 게으름을 그들이 부렸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편의 말을 듣고 확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부지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편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은 선악과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견해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서 들은 말은 그냥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못 먹게 하신 것입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웠을 수 있어요.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맞닥뜨릴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와요? 이상한 주인이다. 인색한 주인이다.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나? 이런 주인에 대해서 오해와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속의 소리만 듣지 말고 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죠. 주인님, 왜 저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봐야죠. 주인의 생각을 확인해 봐야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웠고 주인의 꾸지람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저와 아내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이미 결론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 아빠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 속의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삐졌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되게 소원하게 대하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너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니? 라고 책망하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욥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숨어 계지만 마시고 내게 얼굴을 보이시고 나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과연 잘된 일인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피조물 대해서 나한테 그런 불순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할 정도로 부지런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만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만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분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간과한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바로 종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며 먼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끝났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한 청소년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게
그냥 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니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음에도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죠. 사랑하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최은정 순장님이 뜻하지 않게 사고를 이렇게 당해서 골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꼼짝없이 3주간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퇴원을 하고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니까 남편 대신 우리 김기국 순장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사 일을 다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이제 두 분이 밝게 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느 때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낼 정확한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자기가 창조주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셨죠. 육신의 부모에게 30년 동안 순종하시고, 그리고 공생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노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이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를 향한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맞추도록 하고 계십니다. 낙심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너가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놀라울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예.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에게 투자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집인데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에게 투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내 인생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 생명을 살아난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내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가장 드러나는 방식,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의무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 주일이 왔네.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최근에 제가 뭐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막상 들으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고 충격을 받은 그 말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목사님인데 어떤 보고를 받았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발톱을 깎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이? 내가 그랬는데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내가 그 사랑의 수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정부가 뭐 위드 코로나를 뭐 발표할지 안 할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예배가 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전처럼 대면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좋아요. 여기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 주님,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나는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길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 드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만 관심을 넓혀서 보게 되면 기상 상황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이게 우연이 아니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증거죠.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입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죠. 우리는 어떤 받아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데 찬양을 좀 바꾸어서 아까 우리 따스한 성령님 그 찬양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 하나 좀 주실래요? 제가 그 악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바꾸어서. 네, 여기 이제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기억하면서 예배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발톱 깎는 그런 예배 말고요,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찬양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으름 가운데